이제 성령의 열매가 충성, 온유, 절제 이 세 개가 남았습니다. 그중 오늘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폭탄주 좋아하십니까? 네,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것, 이것을 폭탄주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양이 규제가 되어져 있죠. 대개 7:3으로 섞어야 합니다. 소주가 7, 맥주가 3 이렇게 섞어서 마시는 겁니다. 바꾸는니까? 네, 맥주가 7, 소주가 3. 네, 이걸 아는 분들은 이제 공성을 듣던 분들은 나는 폭탄주를 좋아한다 이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폭탄주는 만들면 초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말면 중간, 제조하면 고수 이렇게 바뀐답니다. 여러분들 말아 드세요? 만들어 드세요? 제조해 드세요? 집사님 어떻게 드세요?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고요. 네. 그중입니다. 능력적이십니까? 그러면 집사님은 많은 걸로 합시다. 네. 아무튼 이 제조법 중에서 충성주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맥주잔 위에 소주잔을 걸쳐서 올려놓고 꼭 앞에는 상사가 있어야 된대요. 상사를 앞에 두고서 머리로 테이블을 쳐서 소주잔을 맥주잔 속에 빠뜨려서 충성을 보여주는 제조법을 충성주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제대로 빠지려면 세게 머리를 붙여야 되니까 그렇죠? 90도로 인사하듯이 머리를 꽉 막아서 그렇게 만드는 아마 술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아마 이런 걸 충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참 이런 걸 보면 세상 찌질하고 유치하게 산다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나친 운전은 몸에 해롭습니다. 지나친 운전은 강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운전은 기형아 출산율을 높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치고 운전이나 작업 중에는 사고의 발생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작하지 마시고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어떤 걸까요? 오늘은 성경의 앞에서 7번째, 뒤에서 3번째 열매 충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충성에 관해서 디모데후서 오늘 읽었던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개혁 성경에서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공동 번역에서는 진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표준세 번역에서 그리고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현대 번역들은 대부분 신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면 아예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를 믿음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충성은 이렇게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말 하나 가지고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게 무엇이다 라고 간단하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이 피스티스가 쓰일 때마다 그 문장 안에서 그리고 그 스토리 안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단어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잘 살펴보니까요, 이 충성은 기독교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정해서 보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의미의 충성해갖고는 우리가 성서 속에 나오는 충성을 제대로 이해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기독교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충성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헤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충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인한 나의 열심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실 또는 진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충성을 다시 정확하게 규정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확신 때문에 작용하는 우리들 속에서 드러나는 신실함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가장 옳은 그런
충성이란 단어의 의미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렵죠? 네, 어떻게 할까요? 제가 머리를 싸매면서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본 결과 간단히 말하면 충성은 이제 이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어로 우리가 하나로 얘기하면 충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말로는 신실 또는 진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옳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읽어요? 신실 또는 진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신실함이고 진실함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고 영적 스승이 되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디모데 전서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이런 말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을 제목을 붙여보면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이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신실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적합하고 어울리는 내용의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디모데 후서 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2절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충성이에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오는 그 단어, 똑같은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가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을 다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을 잘 양육해라 라고 말할 때 오늘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디모데 후서의 전체 내용의 흐름을 보면 디모데는 이미 충성된 자로 서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양육해내어라.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다시 또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은 전부 동일하게 충성된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충성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충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충성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충성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쓰는 비유가 뭐죠? 군인이에요. 군인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군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는 사적인 것을 다 제한받는 것이 군인입니다. 과감히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지만 탈영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군인의 역할입니다. 군인은 복무하는 동안 자신의 기쁨보다는 자신이 부름받은 이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분명한 군인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모집한 자를 기뻐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충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뻐하고 신뢰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실한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과 머물러서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당연하게도 내 자신에 매여서는 우리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기쁨을 찾다 보면 우리는 충성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매여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미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강하여지고 그 강함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커지면요, 다른 것은 작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어려움은 분명히 작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크기가, 소망이 커지면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것들은 이해할 수 있고 넘길 수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법칙이에요. 군인이 자기가 힘든 것을 먼저 돌아본다면 절대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남자들만 알죠. 미필자들은 빼고요. 저도 압니다. 아침마다 군 앞 번쩍거리게 닫고 도시락 싸들고 길거리를 나서면 쟤는 유니티인가 보다 그런 눈길을 줘요. 그거 감수하고 출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은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예. 이게 다 군인들이 겪는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분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기쁨이 없으면 충성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있지 못합니까? 정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 신뢰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충성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요, 내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거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실하게 머물고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을 꺾지 않고 나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것에 매이면 충성할 수 없게 됩니다. 내 기쁨이 먼저이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방법이 없습니다. 충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그로 인한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우리 교회 비전이요. 2014년 비전 말고요.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 이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릴 때 그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중심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길을 열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 같은 꼬라지를 보고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 교회는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 그 길을 비전으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주 거대한 거 하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토요기도에서 소선지서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이 스바냐서였어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신다.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먼저 계시는 하나님, 내가 먼저 기뻐하는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살아계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충성은요, 의미적으로 진실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자로 그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죠? 경계하는 자의 이유입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승리자의 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대로 연습하고 규칙대로 경기에 임해야지 됩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규칙에서 벗어나거나 규칙을 어기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반칙이라고 얘기하고 실점을 당하든지 때로는 실격을 당해서 그곳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요, 그리스도인의 충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한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분명하게 규칙 안에 머무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규칙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2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2절로 돌아가 보면 이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다 갖다가 쓰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충성된 자라고 얘기하고 좋은 병사라고 얘기하고 좋은 일꾼이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 것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복음이다. 이 말을 바울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든 방향은 복음에 있습니다. 디모데가 다른 이들에게 가서 부탁해야 될 것, 다른 이들에게 얘기해서 그들이 좋은 일꾼이 되게 해야 될 것, 그것은 사실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 그것은 디모데 혼자가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들은 정확한 복음이었고 그 정확한 복음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흐트러지거나 복음이 왜곡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요,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가르침이 바울의 것과 동일한 진짜 복음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증언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 가서 옳은 복음을 전해라, 이런 뜻이에요. 경계하는 자가 제대로 된 규칙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제대로 된 옳은 복음을 들고 달려갈 때 우리는 신실한 사람, 충성된 종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말씀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런 열심을 더할수록 오히려 문제를 만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해악만 끼치는 것이 복음을 옳게 전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그리고 복음의 길을 헤매고 있는지 지금은 세상이 전부 다 이단 추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도 많아서 가족 친지 할 거 없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도 쉽게 그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영혼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 아픈지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요 2장 14절 이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잘못된 가르침이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망령되고 헛된 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놔두면 그 악성 종양은 커지고 커져서 퍼져나가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위까지 올가매어 죽이는 것 결국은 영혼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그들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배우십시오. 배워야 됩니다. 말씀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자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것이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고 말씀이나 복음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고 충성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규칙이다. 우리가 그 규칙이 내게서 가장 소중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놓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이런 것이라면 다 꼭 붙잡고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양보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니면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면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시고 양보하시고 져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어떻게 거꾸로 해요? 2번 타는 보일러도 아니고 왜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관심만 하잖아요.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지켜야 될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다른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게 다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날마다 부딪히고 싸우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기하는 선수의 입장으로 서 있다면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도 우리가 옳게 가고 있는지 정말 바른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옳게 전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충성입니다. 이런 충성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뭐죠? 농부입니다. 옛말에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것은 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이 정직하다는 것은 누군가 그 땅에 수고하면 열매를 낸다 이런 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부는 수고하면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수고한 만큼 또 더 수고한 만큼 그만큼의 결실을 수확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수고라는 것은요 그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강한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기에 쓰인 수고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빌리자면 약해지다, 피곤해지다, 소진하다, 지치도록 힘들게 하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무엇인가 조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나의 몸이 완전히 소진되고 약해지고 지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수고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소진해서 너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내가 마음과 모든 육체적인 지침까지 다 소비하더라도 그럴지라도 수고하고 헌신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좌고우면하거나 상황을 보아가면서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신실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일을 할 때는 땀을 흘리게 됩니다. 농부는 한낮의 햇볕에도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시원한 바람 한결 흘러갈 때 그 시원함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 게 농부입니다. 그래서 그 시원한 바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린다는 것은 쉬엄쉬엄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태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내가 조금 더 결단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고 그리고 힘이 붙이도록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흐르는 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농부가 수고해야 곡식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만큼 잘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하려고 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을 이미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당연하게도 그 안에서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당신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이 나의 사명임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수고하고 나아갈 때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 신실한 종이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충성, 신실함은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당신이 하신 일에 우리가 감격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이고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 감격이 내가 삶 속에서 당신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사라지는 태도가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당연하게도 누구나 신실해야 합니다. 군인의 비유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생각이나 환경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신실함으로 향하는 길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규칙은 복음임을 잊지 맙시다. 신실한 자는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나아가서 바른 복음이 내게 있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이 나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끊이지 않는 능력이 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농부처럼 땀을 흘리는 수고, 내 힘에 닿도록 내 힘을 넘어서는 수고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신실함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